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임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기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이렇게 보세요. 233문인데 한번 읽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이제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답. 그것은 모든 궁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살폈나 그랬을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233문을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네바 교리문답 전체가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130문까지는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쭉 지나온 거예요. 벌써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사도신경으로 1문부터 130문까지 이제 있었어요. 그것을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이 끝난 다음부터 131문부터 232문까지가 십계명,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는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기도다.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너희들이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먹고, 우적우적 이렇게 씹어 먹고, 이 목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감각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듣는 것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우리 이 감각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이러한 표지를 통해서 그 물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러한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이러한 순결함, 이런 것, 거룩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지금 혜택을, 효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어떤 이 큰 기둥들은 되게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는 되게 어떻게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주 쉽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믿어야 될 내용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따라 아닙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 그 기도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한 부분 살폈으니까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이렇게 문 233문에서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4번인가요? 5번 그렇게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 돗자리를 깔아놓고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 무당들도 산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막 며칠씩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무당들도 귀신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아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무당들의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소원을 아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그랬을 때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5절부터 잠깐 살펴봐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들은 이미 상 받은 자들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냥 말을 많이 해야만, 시간을 많이
그 기도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겨우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 귀신들은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이방인들과 같이 또 기도를 통해서 너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아랜다.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러면 그 내 소원을 아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냐? 무당도 자기 소원을 아뢰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4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적합한 명예로서 이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죠. 우리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잘못 표현하고 또 잘못 알아듣고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겨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면 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답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적합한 영예로서 이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기도한다라면은 그것은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을, 말로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좀 그러한 경우인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 한다고 안 해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이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뭐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또 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자기들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십억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몇 억, 최소한 전 세계에서
1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남미 사람들 뭐 이렇게 따지고 유럽 사람들 따지고 하면 수십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겠어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고, 그것도 한 명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다 그것을 일일이 알겠어요? 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이게 어제 잠깐 이렇게 보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성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성인들에게도 기도하죠. 근데 성인들이 응답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똑같아요. 그 성인들이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 그 소리를 듣냐고. 귀가 아무리 밝아도 그렇지 여기에서 100m만 떨어져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이 땅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그 성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그 공덕을 나눠주고 또 우리의 기도에 또 하나님께 빌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기도를 한다? 그게 우상숭배,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주실 텐데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도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찬송을 예수님께도 돌리고 기도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위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위에게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한 하나님인 거예요.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각 위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위에게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뭐였죠? 네. 이건 넘어가죠. 그 다음 235문, 236문까지 같이 좀 읽겠습니다. 235문.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여하한 좋은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6문.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좋은 곳에 대리자요 분배자로 삼으셨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235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저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목사님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가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저에게서 뭐 능력이 있어갖고 목사님의 기도가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기도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도의 기도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할 수 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차원에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아니 자기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서로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의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 그 뒤쪽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회에 아주 수없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당신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선교 잘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함께 정말 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자녀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이지, 에베소 교인들 자체가 능력이 있어갖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거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기도 부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런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한, 그런 경우는 있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또 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고 뭐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 내에서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정하는 한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기도해갖고 아우 응답이 안 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보면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기도가 잘 되고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한 100번은 해야 겨우 한 번 응답될 거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강청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서 234문이었죠.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할 때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한 한계와 조건을 잘 우리가 지키는 한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6문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에게 신뢰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뢰는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좋은 것의 대리자요 분배자로 삼으셨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일꾼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기도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좋은 것은 보세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으로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목사님 용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용하지도 않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전제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인간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37문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좋은 선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 아닙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단순히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명예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그들과 연결시키셔서
우리가 그들과 서로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면 이게 기도 부탁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당신에게는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감사는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에게 하나님에게 사용된 도구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믿음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만 바라봐갖고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당신이 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나를 유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응답됐을 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8문.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나 세상을 떠난 성자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들에게 우리를 도우며 구조해주는 직책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들에 대하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다거나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성자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천사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것은 성경에서 허락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공로를 세운 순교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지금 로마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해요. 원죄가 없다고 해요. 원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마리아가 또 승천했다 그래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라, 성자들에게 기도해라,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천사에게 기도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장로교의 아주 특별한 원칙이죠. 아주 기둥과 같은 원칙인데,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 다음 성자에게도 기도해라, 마리아에게도 기도해라, 천사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무엇에 기도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죠.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일어나라. 나는 천사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천사는 절대로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어떤 일꾼들이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지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골로새서에도 보게 되면 천사 숭배가 아주 유행했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사 얘기하는, 물론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도 전하는 것도 천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같은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를 벌떡 일으키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게 기도한다든지 사람에게 기도한다든지 그런다, 그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239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위반된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그들에게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신뢰의 일부를 둔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남겨두신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문자적으로 기록된 거,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추론되는 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신명기 6장에서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마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추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행하라 그랬을 때에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따르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자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에는 2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추론되는 것도 마땅히 따르는 것이고, 3차적으로는 그 성경과 추론된 것에 따라서 또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또 일반 상식적인 그러한 차원에 따라서 또 마땅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거, 그 다음에 동시에 추론된 거,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일반 상식에 따라서 인정되는 거, 그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239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불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그런 재밌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저 사람은 성경 사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성경이 되어서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마리아에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세요. 아무리 밤새워서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 답에서 이 끝부분에 있는 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남겨두신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남겨두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에게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만인데 다른 것에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기도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용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그 응답은 일반적인 은혜 차원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합 왕도 나봇을 죽이죠.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뺏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진노하십니다. 형벌을, 너도 그렇게 피를 흘리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 임하게 되죠.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근데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가 무서워갖고 일시적으로 그냥 그 무서운 진노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진노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매 맞을 거 두려워갖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공포가, 무서움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합도 거짓 회개를 한 거예요. 일시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한 차원의 좀 회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진실된 회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좀 주류는 이렇게 그것은 그냥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 중심을 아셨죠. 근데 참 원수일지라도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때에 그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의 연기가 되죠.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니까 그 진노가 연기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랬던 거죠. 그런 차원의 회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무당들도요, 귀신에게 상기도 하면요, 능력받아갖고 그런 응답을 받아요. 네. 심한 비유 같지만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건 무상숭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은 무당들이 하는 기도의 응답과 이런 기도의 응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하죠. 그것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 응답은 또 사탄 마귀의 속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도 행하죠.
사람들이 이 짐승 같은 사람 자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짐승을 경배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악한 그 인간의 철학, 거짓 종교, 이단 교리, 그런 인간 중심의 사상, 늘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 거짓 선지자도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 하고 이렇게 그 짐승을 섬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결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응답된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을 쫓아갔는데 돈을 많이 벌고 또 병도 낫고 만사형통 됐어요. 그거는 진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당을 벗어나지 못하죠. 무당 쫓아갔는데 응답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무당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 무당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은 70년, 80년 후에 그 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요거 두꺼우면 두껍고 얇으면 얇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나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 기준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말씀, 인간 중심 사상에 빠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